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인데요. 현재 비대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조금 같이 성경이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뭔가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에요. John 11, chapter 25 to 26.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고 또한 39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소심하게 아멘 하셔도 되고 집이시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이 장면 여기만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원래 저희가 대면 예배가 일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저희가 늘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지만 저희는 중간이 없어요. 참 잘 이쁘게 주의 성전이니까 이쁘게 꾸미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보신다는 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진짜 이번 주에 모이는구나 하고 정말 기대 반 두근 반 거렸어요. 그래 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나눠서 모이지만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정말 꿈꿨어요. 그리고 막 이거 꾸밀 때 되게 기뻤을 거예요. 이제 모인대 이게 모이고 모인대라는 그 마음이 저희가 이게 토요일 날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꾸몄거든요. 월요일 날 산상조각이 났죠. 솔직히 조금 요즘 사람들 쓰는 말로 멘붕이 좀 왔어요.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마치 줬다 뺏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거를 마치 줄 것처럼 탁 줬는데 쑥 뺏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늘 한결같았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말 새로운 부활절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이 시즌 오브 로스트, 상실의 시대라고 좀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 쉽게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쉽지 않고 어렵고 불편하고 하지 못하는 상실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죠.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어떻게 보면 삶을 지탱하는 큰 것까지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과 직업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소중한 분을 잃어버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 새롭게 대학에 갔던 우리 아이들, 캠퍼스 구경을 하지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수님과 또 온라인 강의를 듣는 이 어려움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갔던 것들이 이제는 하지 못하는,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뉴 노멀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압제당하고 통제 안에 있고 우리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예배도 통제되고 모임도 제한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로 인하여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태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이 암울함과 어두움과 무기력과 소망 없음이 우리 삶을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순간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나눠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로에게만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그 음성에 오늘 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선포될 것입니다.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길 루지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요, 부활은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니요, 중요함을 넘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나눌게요. 첫 번째로요,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을 우리에게 만드신 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생명을 주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암흑과 같은 상실의 시대에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주님의 부활하신 수백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이며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역사적 예수, 또 실존하시는 예수, 부활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세 번째로,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그가 오직 디비니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decay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decay는 부패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데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시다.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조금의 몸에 썩음도 부패도 없이 부활하셨어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구약의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록합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구원이 없을 때 하나님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것이에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헛짓하는 것이에요. 헛고생하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장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왜 불쌍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릴 거 다 누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수고와 손해를 보잖아요. 왜 봅니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계속 얘기하면, 그러나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잡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 죽음이 새로운 소망이 되는 삶, 이것보다 얼마나 담대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3절에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수의 여론을 통해서 거짓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신실한 소망, 이루어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는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상실을 풍요로, 죽었던 것을 살아내며 얽매여 있던 것을 자유케 하다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실을 풍요로, 죽었던 것을 생명으로, 억누르고 누렸던 것을 자유케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코비드 언제 끝나나? 언제 돌아가나? 언제 마스크 벗나? 기억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다양한 설교 또한 성경 구절이 존재하지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 어떻게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이 저에게는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요, 일시적인 부활이죠. 결국 육체가 새어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 부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레저렉션 라이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장 정말 다이나믹하고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 3남매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 3남매가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3-4km 떨어진 곳입니다. 3-4km면 여러분 걸어서 한 30분, 빠른 거리면 30분 안에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우리가 1km, 2km 되니까 정말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릴 때마다 아마도 이 베다니에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거하셨겠어요? 이 3남매의 집에 거하신 거죠. 친밀했어요. 많은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곳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간격 가운데 있었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3명의 남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주님께서 거하셨던 곳이 그때 베레아였어요. 베레아.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대략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랭리에서 코키틀람 센터까지가 대략 30km인데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차로는 금방 가죠. 30분이면 가는 거리지만 사람이 육로로 걷거나 뭔가 도구를 사용하면 대략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정도가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거기서 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유하셨을까요? 본문의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로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머무셨던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무르셨대요.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장 달려가도 모자를 판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틀을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이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오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 걸릴 텐데 어디 계신지 내가 아는데 왜 안 오지? 근데 그 와중에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둡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이틀이라는 시간, 그리고 사흘이라는 시간,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 이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이 이틀의 시간을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내 시간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백신도 나왔잖아요. 하나님 빨리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더 큰 락다운이 왔어요. 예상과 다르게 하루에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이 더 몰려와요. 이제 좀 살만하겠군, 이제 좀 비즈니스 시작하겠다가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이틀이라는 시간, 우린 참 힘겨워합니다. 근데 이 이틀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사흘이죠. 나사로 사흘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실 것인데. 맞죠? 우린 늘 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문제 그때 풀어주셔야 됐죠. 그때 해결하셔야 됐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이 질병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비자 주셔야 되잖아요. 영주권 주셔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쫓겨나야 생겼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왜 주님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점점 절망의 그늘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넣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당시 주님의 결단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왜 베레아로 피신하셨냐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다가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유대로 들어가십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 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이 지나야만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때 주님의 인타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일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해요. 죽었거든요. 깨우러 간다요. 우리가 자꾸 이 이틀한 시간 동안에 문제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자꾸 낙담하고 절망하고 남 탓하고 자기 탓하고 자꾸 쪼그라들어요. 죽었어, 소망 없어, 인생 끝났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깨우러 가신대요.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샀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죽을 것 같은, 죽음처럼 보이는 이들을 만납니다. 참 1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상실했어요. 최근에 저도 모일 줄 알았는데 뺏어가는 이 야속한 정부를 향하여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입니다, 여러분. 8개월인데 우리 얼마나 모였을까요? 반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 여러분 교회 방문해 주셔서 기도하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제가 표정은 조금 이래 보여도요, 저 되게 마음에 설레요.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막 꿈꾸고요. 제가 좀 약간 감수성이 예민해서 막 속으로 울고 집에서 찌끔찌끔 울고 집에 아내한테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주책이라고 또 혼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오죽하면 야, 자리가 없으면 저희 사역자분들에게 2번 3번으로 나눠 드립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도 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제 안에 톡 하고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기대해봤자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라는 사단이가 쑥 하고 물려오더라고요. 야, 너 노력해도 안 돼, 뭐 안 돼, 하지마, 애쓰지 마, 마음이 드는데 한 잠시 동안 되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낙담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나와야죠. 그래서 저녁마다 패션위크 때 저녁마다 기도회가 진행됐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속상한데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갔어요. 심지어 밤새도록 솔직히 묵상했어요. 하나님, 부활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로 사는 삶이 뭐예요? 라고 계속 묵상했던 것 같아요. 말씀의 설교 탈고는 다 나왔는데 제 안에 하나님, 이거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고 오늘 왔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부활적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39절이에요.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비통해합니다. 슬퍼해요. 이게 죽음이 주는 힘이에요. 어둠이 주는 힘입니다. 낙심시키고 디프레션시키고 할 수 없다가 말하며 슬픔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고 있어요. 망했어, 소망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 썩은 데가 진동해, 안 돼, 가망 없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은 절망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해요. 끝났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옮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이 돌을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삶을 막고 있는 이 무덤의 돌을 옮기셔야 돼요. 그럼 이 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뜻합니다. 불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신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내신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돌이 뭐예요?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 중에서 어떤 죄입니까?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돌로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 또한 지나가리. 아유, 고생하면 뭐해. 다 지나갈 건데. 다 알아서 해결될 거야. 다 하나님 손에 있다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 하나님 손에 다 있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한 상황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아, 참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그 전능하신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좋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실체가 경험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자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목마름과 갈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한 우리 안에 어떤 돌이 있냐면요, 죄의 결과인데요, 불법을 행하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냐면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에는 다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거짓된 것과 성령은 같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거짓되이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이 돌이 치워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요. 또한 이 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불의를 가리킵니다. 의, 불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해요. 모든 불의가 죄래요. 요즘 의가 뭡니까?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의로워지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가 의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내 말이 진리고 내 경험이 진리고 내 생각이 진리처럼 사는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절대로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에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생각, 나밖에 모르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돌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치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내가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린 본질상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어깨를 힘들어가고 자만하기 짝 좋은 사람이라고요.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양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옮길 때, 바꿀 때,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흘이라는 시간, 4일이죠.
4일이라는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썩었다는 거예요. 가망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현실의 문제에 자꾸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사물을 보실 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눈이 안 보이시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글씨가 커 보여요, 작게 보여요? 커 보이죠. 왜 커 보이니까? 내 모든 시야에 이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그러면 가까이 보면 볼수록 다른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눈에 뵈는 것 없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면 하늘의 영광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당시 분위기를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이고 곡하는 사람들, 곡하러 가는구나, 울러가는구나. 눈물바다, 비통함, 슬픔, 좌절, 절망, 이것에 압도되었어요.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돌만 보는 거야. 아이고 죽었구나 어떡해. 아유 마르다는 어떻게 살아. 누가 생계를 유지해. 아유 참 착했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땅의 것, 육신의 것, 현실에만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문제가 나를 압도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문제 안에 내가 휘둘리는데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있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돌을 치워야 될까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돌을 치우셔야 돼요. 37절에 보면요, 어떤 이가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조롱하는 거예요. 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눈 떴는데, 야, 일찍 안 와서 나사로가 죽게 만들어? 참 능력 없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무슨 득이 있다고?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이런 핍박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맞은 데 또 맞으면 더 아파요. 깐 데 또 까면 또 아픕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하고요, 계속 그런 비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절망과 죽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38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이 비아냥 가운데 주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화를 내셨어요. 왜요? 부활의 산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보고 죽었다 이야기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말들과 시선과 상황들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줍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부정적으로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망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저주하고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려면 이것부터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리고, 우리 지체의 부정적인 말은 교회의 공동체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합니다. 우리 말에는 건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에 건세가 있다고요. 생각에 밀려오더라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의 돌을 옮기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주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셔서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이 세상, 소망이 절대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빛 가운데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규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인커리징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이 소망의 메시지, 절대적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을 깨울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깨울 것이고 교회를 깨울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오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았을 때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특징이 나온다면 그래도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42절에 보니까 보세요.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감사의 삶으로 표출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요. 이 믿음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43절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이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니 나오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니까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에 동동동 매어 미라처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동동동 매는 것처럼 살아요. 구원이 감격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미라처럼 동동동 매어서 산다고요. 전통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사람의 시선에 갇혀서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풀어놓으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능력과 그 자유함을 누려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이끄실 때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이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선포했죠.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사망아 쏘는 것인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사망아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죽은 것 같지만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옛 성품은 죽었고 이 땅의 것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부활의 영광을 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